좋은 휴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회 때 오셔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송병현 교수님 모르시는 분 계셔서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은요, 보니까 원래 토론토 분이시더라고요. 캐나다 분이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 유오브티도 졸업을 하시고 또 우리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셨다가 우리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에서 우리 구약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백석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역자협회가 초청해서 여름이지만 어제 그리고 그제 우리 세길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은혜롭게 잘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은혜의 강단에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오실 때에 캐나다 분이니까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교수님 맞이해 주시고 좋은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고향에 오는 느낌이네요.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한 100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뭐 평상시에 별일 없이 서로 그냥 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이유 없이 자꾸 사고가 나고 이 사고 때문에 뭐 심각하게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그동안은 평안하던 마을이 뭐 때문에 이럴까 해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무당에게 구슬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 한번 당신이 구슬해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무당이 열심히 구슬하더니 딱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사고가 누구 때문이냐면은 마을 앞에 들어오는 곳에 이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붕어가 한 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붕어가 요술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만 잡아서 처단하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물었죠. 그러면은 그 붕어가 그 붕어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무당이 하는 얘기가, 이 붕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붕어들이 피가 빨간데 이 붕어는 까맣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가서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당이 한 얘기처럼요, 산바닥만한 붕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그놈인가 하고 탁 칼로 찔렀더니 진짜 무당이 얘기한 것처럼요, 피가 빨갛지가 않고 까매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붕어가 죽으면서 한마디 남기고 죽습니다. 나는 붕어빵인데. 네, 긴장하셨죠? 자, 붕어빵.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간식.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1,000원이면 3마리, 혹은 어떤 동네에 가면 5마리까지 사는 그런 붕어빵.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토론토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이제는 한국 식품점에서도요, 붕어빵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한 마리에 1불. 이건 붕어가 아니라 금붕어빵이죠. 자, 붕어빵,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붕어빵이 맛있죠? 어떤 배합이 돼야지 붕어빵이 가장 먹기 좋습니까? 붕어빵의 주 원료는 3가지죠. 팥, 설탕, 밀가루. 자, 그런데 팥만 많아도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설탕만 잔뜩 집어넣어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고,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술을 만나게 되죠. 예술작품, 맛있는 붕어빵.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3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이 단순한
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 책임지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균형과 면모를 갖추는 것이 신앙의 이 발전이라고,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1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20년, 30년, 평생 50년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하는 것은 다 귀여워 보이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꿈꾸느라고요, 혼자 얼굴이 심각해지는 그걸 보아도 귀엽고, 말로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옹알이를 해도 귀엽습니다. 심지어는 안고 있는데 응가를 해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젖을 잔뜩 먹여놨는데 토해도 귀엽죠. 표정들이 별로 그건 안 귀여운가 봐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귀엽냐면은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랄 때 귀엽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런 짓 하는 아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아장아장 걷는 1살짜리 아이는 매우 귀엽습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가 아직도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는다면 이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귀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귀여워요. 소중해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은 왠지 눈살이 찌푸려지기 시작하고 꼴불견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아감에 따라서, 경력이 쌓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과유불급. 너무 과하면 오히려 없는 반 못하다. 자,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요,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3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올바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삶. 그 다음에 둘째는요, 올바른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생활화된 삶.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망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성숙한 삶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배우라고 권면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나 하면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매년 가을이면은 온 세계가 관심 있게 이 보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과연 노벨상을 누가 받을까? 그거 참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노벨상이 왜 생겼죠? 원래 노벨은 이 엄청난 돈을 번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광산에서 쓰는 그 이 폭발물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액체였어요. 그런데 이걸 운반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덜 터질까,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자서전에 보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다음에 그는 너무 흥분이 돼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왜? 드디어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이 다이나마이트를 보자마자 광산에서 쓰는 건 둘째치고 서로를 향해서 던집니다.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걸 보고 노벨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번 그 많은 돈을 이 종잣돈으로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요 덕이 되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잘 사용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내 삶이 윤택해져요. 자,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금전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벼락 맞아도 좋으니, 벼락 맞아서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계획 없이 그저 달라 했을 때 이게 오면은 많은 경우에 이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돼서 그 돈 때문에, 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축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테라는 종교개혁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물과 이 물질의 풍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건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그래요.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만, 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활용하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본드를 주면은 뭐 하죠? 냄새 맡고 흡입하고 하이 되죠. 반면에 제대로 된 사람에게 주면 어때? 본드를 가지고 깨진 그릇을 고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성냥을 주면은요 집에 불을 질러요. 자, 그런데 성숙한 사람에게, 어른에게 성냥을 주면 어떻습니까? 불을 피워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요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은요, 이 본문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저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왜 그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하냐면요, 혹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봐, 진노하신 하나님의 채찍으로 내리칠까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거리에서 뭐 이 워치타워 매거진을 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성교회 크리스천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제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합당하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종종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율법처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고, 이 율법은 또 뭐냐면은 인류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이 믿음 공동체, 우리 같이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보장 헌장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간음을 하면은 그 상대가 누구겠어요?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 지체 아닐 겁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구의 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은 망가지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고 내 가정도 깨지는 것이니까 서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왜 율법에 보면은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내가 어떤 자격지심이나 자존감의 상실도 있고 죄책감 때문에 나 스스로도 괴로워할 수 있고 내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또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왜 이런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대로 하면은 어때요?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 보장 헌장으로 주신 것이죠. 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 했을 때 그걸 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둘째로요,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학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5장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해가지고요, 이 5장이 끝날 무렵에 아마 많이 다 지쳐가지고 벙 떨어져 나가 누워 있을 거예요. 너무 인텐스한 그런 순간을 맞이했으니까.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6장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6장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지금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에서 들으라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라질나게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십계명을 듣고 난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하길래, 얼마나 더 큰 게 오길래 긴장하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십계명보다 더 큰 게 뭘까 하면서 긴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미스터 모세씨,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기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긴장시키십니까? 하고 항의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어떤 신학으로 우리가 사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날라리 신앙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깔고 있는 신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마음과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열매로 그 사실을 드러내라, 이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순종하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오경에서도 신명기에서 몇 번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신명기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한 1500년 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골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학이 다시 제기된다고요? 그렇게 믿는 거하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반응이니라. 그런 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자매님들이 멋진 남자하고 교제를 한다고 합시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남자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입버릇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극장에 데려간 적도 없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더치페이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이 데이트 나이에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더치페이는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다 내는 거예요. 서양식으로 생각해서 더치페이 하다가 나중에 장가 못 갑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을 공주님처럼 모셔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데이트 자금은 분명히 남자들이 다 내야 돼요. 아멘 없으세요? 여자들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이런 식으로 이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실은 마음에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올바른 반응으로 삶에서 임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학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 진주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온갖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열정과 헌신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그 신학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성숙한 신앙은 일상생활에 말씀이 적용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이 팔에 이마에 그 다음에 문설주에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돼요? 네가 거하는 그 성에, 이 성경은 바깥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태인들은요 이 담이 쳐져 있는 집에서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깥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죠, 성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문 어귀에는 항상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고 모든 일상적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까지도 여호와와 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직장에까지 임하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안지나 선나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괜찮아요. 그 죄인들의 간증 듣겠습니다. 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뭐 이 술 취해 봤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를 토론토 공대 졸업했다고 소개했는데 저는 졸업은 안 하고 중퇴했어요. 2년 끝내고 신학교로 이제 편입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 공대에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첫날 딱 이제 엔지니어들이 원래 이미지가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루 종일 선배들이 서양인 애들인데도 신고식을 해요. 엔지니어링은 하루 종일 희한한 짓들 다 시키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드디어 이제 한 2,000명 들어가는 펍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이 여러 디비전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700명이 되는데 신입생이, 선배도 한 100명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었냐면은 간호학과 신입생들. 그리고는 딱 문을 지킵니다. 나가는 출입구들을 다 지키면서 뭘 요구를 하냐면요, 술 취하지 않으면 안 내보낸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어떤 때는 1에서 20을요 거꾸로 순서대로 빨리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푸시업을 20개 해보라 그러는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혀가 조금 꼬이면은 취했다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캑, 이 캑에서 나오는 거, 우리 한국에서 아마 생맥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500cc 컵으로 줬는데 반컵 먹고 갔습니다. 띵 하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술을 이 디프레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마시면은 우리가 슬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넋두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도 우는데, 저는 그때 술 취하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자꾸 나오는 노래가 쾌세라 세라, 그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삥 갔어요. 가가지고 딱 나왔는데 입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더니 너 취했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펍에서 전철역까지 한 이제 700m 정도 되는데 전철역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 희한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자꾸 전봇대가 땅이 저를 껴안으려고 그래요. 정신은 멀쩡한데 제 몸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 술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엉뚱한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술 취하면 갈지자로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이해를 했어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이제 공원에 있어서 거기서 한참 한 2시간 있다가 이게 다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취한다는 거구나. 취하니까요 내가 정신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하고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요. 그게 취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는 이제 술은 안 취했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굉장히 제 관리를 좀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사실은 저도 얼마나 이게 좀 어이없는 일이냐면, 제가 토론토 대학교 다닐 때 그 IVF에서 수련회 가가지고요 방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는 하다가 친구의 구원을 놓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몇 달이 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혀가 내 허락 없이 돌아가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술에 취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에 취하라. 자, 이 말씀은 6절에서 9절은 또 우리가 비약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에 취하라.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저는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좀 경험해 봤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시카고로 유학을 내려가기 전에요, 한 2년을 유태인촌에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한 50년이 됐는데 유일하게 이방인은 저하고 저희 친구, 그 아파트 관리인으로 있는 친구 두 커플 뿐이고 나머지는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태인의 절기를 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태인의 촌에서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현상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어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변의 가게들이 토요일 날은 다 닫았어요.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일이 있어서 어딜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까맣게 차려입은, 그리고 중절모를 쓴 유태인들, 특별히 이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라비에, 아파트 라비에 몇 명이 서성거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아파트들은요, 관리인이 없고 세큐리티가 없으면서 열쇠를 꼽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쇠 꼽아서 문 따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몇 시간이라도 저 같은 이방인이나 혹은 날라리 유태인들이 문 열고 들어갈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문 열고 있으면 그때 싹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75년도에 중2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 패밀리 닥터를 해주시고 이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다 받아주셨는데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 애들 셋 다 이제 이 패밀리 닥터가 받으셨는데, 유태인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토론토에서 제일 큰 유태인 하스피탈에서 태어났어요. 마운트 사이나이, 이름도 되게 좋죠. 신해산 병원.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제가 잠시 저녁 먹으러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한 30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한 10대씩 있어요. 그런데 한쪽 줄 10대 엘리베이터에 딱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엘리베이터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왜냐면은요, 유태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 혹시 급한 용무가 있으면은 건너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마치고 라피가 병원에 누가 이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신방을 왔어요. 병자가 있어 신방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30층 가려면은요, 1층에서부터 매 층마다 서가지고 가는 걸 타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니까.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아주 문자적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구절을 꼭 외우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이 세상에 긍정적이고 좋은 소망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절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믿음과 삶이 따로 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로는 전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놀이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놀아야 되죠. 그래서 여름이면 아마 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하여튼 할러데이를 꼭 챙겨서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은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교회가 생존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죠? 즐기세요. 당연히 즐겨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당연히 즐기라고 주신 건데 마음껏 즐기시되 죄짓지 않는 선에서 즐기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긴다면 죄짓는 것과 연관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죄짓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 방식을 세상에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질 때 좀 매력적으로, 아, 크리스천들은 다르구나,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삶보다 더 좋고 더 건강하구나,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전도하기 어렵다는데 자동적으로 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전한 신학, 말씀이 생활화된 그런 신앙,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요, 사진기의 삼각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특별히 이제 타이머를 셋업해 놓고 찍을 때는 분명히 뭐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트라이포드라고, 삼각대라고 그러는데, 삼각대가 다리, 그 세 가지 다리 중에서, 세 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라도 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세 다리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 건전한 신앙, 그리고 말씀이 생활화된 그런 신앙,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진기의 세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붕어빵이 맛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밀가루와 설탕과 이 콩 갈아 넣은 거, 갑자기 생각나네. 팥이, 이럴 때는 제가 가끔 가다가 1.5세라는 한계를 느껴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잘 배합이 되고 균형을 이룰 때 그렇습니다.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세상을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즐기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마음껏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꼭 균형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